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 이 시간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 근심하며 놀람으로 시금하는 인간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황폐한 땅에 있을 법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이질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물리적인 황폐한 땅과 또 신체적인 인간의 주림이 그 황폐함과 주림의 의미에 있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솔직히 황폐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육적으로 줄인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남모르게 이 근심과 놀람으로 시금하는 이 저희들의 모습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9절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포악함, 그것은 그 자체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에도 있고 또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풍요롭다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근심과 놀람의 시금은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영으로 느끼는 저희들의 이 인간의 본능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도, 또한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도, 근심과 놀람으로 먹고 마시는 것 모두 다 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는 무관한 모습들입니다. 도대체 창세기 1장과 이 에스겔서 1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류는 지금까지 근심과 놀람의 시금을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저희는 어쩌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심과 놀람의 시금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제 먹고 마시기 위해 이 근심과 놀람을 감내한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무한 반복적인 근심과 놀람을 위해 생존하는 꼴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황폐한 땅을 만듭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활과 방패와 수레를 패하시는 역전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이 평범한 일상 속 무난한 삶 터전 가운데 드러난 혹은 드러나지 않은 그 포악함으로 인해 문득 저희들의 심령은 무너지는데 그 황폐함과 정막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위해 주연급 조연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1분 1초와 온 우주에 꽉 찬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매함으로 놓치지 말라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각 미션의 이 챌린지들을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육체적 고통이나 감정적 번민이나 어떠한 사회적 수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온 우주를 다 써도 담아낼 수 없는 마치 이 아이의 신을 신은 어른의 불편함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에스겔을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이끌어 황폐한 그 땅에서 천국이 그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다녀온 모든 열방의 선교지는 물론이요, 이 땅에 뉴저지 땅에 영적 황폐함과 적막함을 두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기도손을 꼭 감싸는 이 아버지의 붙드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야라고 부르시며 시작하신 오늘 본문 속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인자야 하며 부르십니다. 그것은 논란과 근심으로 시금할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황폐한 땅, 아니 그 황폐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차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재차 부르심을 만든 인간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절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 말은 우매한 세상의 지혜자의 말로 근거 없는 말, 근거 없는 비유의 말, 속담과 같이 무엇하더라며 수군거리는 말입니다. 그 말은 수세대가 지날 때마다 이 뱀과 같이 땅을 기며 도처에 숨어 있다가 각 시대마다 접근하기 쉬운 이 허탄한 농으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허탄한 농으로 달달하게 듣기 좋은 이 아첨하는 혀로 드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디다, 그리고 그의 묵시는 없다가 아니라 그의 묵시는 곧 사라진다라는 이 존재에 대한 부인이 아닌 하나님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만드는 전략입니다. 세상은 그 날이 더욱 더디게 느껴지도록 이 시간을 느리게 돌리고 그 묵시가 어느덧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도록 또한 동시에 시간을 빠르게 돌립니다. 그 모호한 세상의 틀 안에 갇힌 인간은 어느덧 그 날과 그 묵시를 잊은 채 살아가는데, 다만 저희가 문득 먹고 마실 때마다 근심과 놀람의 증상 혹은 이 후유증이 남았지만 곧 원인은 찾고자 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의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선지자들의 글과 행함과 또한 삶에 꾹꾹 눌러 담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질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는 이 교회에 다시 꾹꾹 눌러 담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니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들음의 믿음이 자라나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그저 듣고 잊어버린 채 다만 놀라고 근심할 뿐입니다. 그 우매한 세상의 지혜자는 27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묵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먼 훗날의 일이다. 말을 바꾸며 성도를 교란합니다. 떠도는 속담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 다수의 삶의 모토가 되고 이 족속의 긍지 같은 것이 되고 민족의 전통 같은 것이 되고 어떠한 국가의 신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경영은 반기독교적 즉 적그리스도적 방향을 가진 채 오늘도 이 말세 가운데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부르심 28절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보란듯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과 같이 일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사도들의 말들은 결코 더디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도는 먹고 마심을 통해 이 생존의 의미를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황폐한 땅에 거두어들일 수확물은 없어야 합니다. 황폐한 땅에 솟아날 샘물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땅에서 먹게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심할지언정 놀랄지언정 이 무뎌지지 않는 심령으로 깨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성찬을 어제 나누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성찬은 물론이요 모든 식정 기도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서서 그 일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이 성찬식과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음 전폐하는 기도, 즉 이 금식 기도는 이 현실을 벗어난 기도가 아닌 진짜 현실에 집중하는 기도로 저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유가 이 주의 날과 말씀을 위해 즉 복음을 위함임을 성찬을 통해서든 식전 기도를 통해서든 금식 기도를 통해서든 또한 무시로 드리는 모든 그 기도를 통해서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 하나님 언어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탄한 말과 이 아첨의 말은 세상에 속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말들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됩니다.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선악과 앞에서의 대화, 탑을 높이 세워 하늘에 닿자라는 이 바벨탑 앞에서의 대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자라는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혹 나의 삶에도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대화들이, 이러한 언어가, 이러한 관계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의 삶 속 여러 관계들 중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거나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는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국 이 성도의 먹고 마심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요?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이요, 세계관을 반영하며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오롯이 반영합니다. 예수님도 죄인과 먹고 마시며 그렇게 관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스겔서 시대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살았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한 언행으로 이 사람을 위해 권고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저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온갖 고초를 감내하며 메시지를 전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고초 끝에 죽음으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도둑같이 임하리라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또 눕고 일어설 때마다 기억하시며 오늘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음성을 붙드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